할렐루야. 아멘. 네,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신앙의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가요 심히도 영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종말의 때가 되면 될수록요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하기가 힘들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을 우리는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한 교회가 영적 기능을 잃어버림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루터라는 분이 어떻게 정교 개혁을 했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회복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천성을 향해 가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소망 가지고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산 소망은 내세에 대한 소망,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천국 소망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천국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 산 소망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면 방향이 어긋나고요. 나의 정체성에, 신앙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이라는 그 양약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고난이 은총이다. 아멘. 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말씀드린 고난이 은총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선이세요. 선. 미워하시는 것은 악입니다. 결국 이 땅을 잠시 잠깐 살다가는 모든 사람들은 선으로 있든지 악으로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요 오직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요 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인류 역사의 모든 마지막의 끝에서 지금 모든 인류 역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 매어 달리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마지막은 우리 이 마지막 때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한 때인데 그 모든 이 영적 환경 중에서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한번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는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나오는지 그 상황과 환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1절 12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주님은 판단하시고 결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형벌 받는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주
2번 내지 3번에 이어서 중요한 말씀들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한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도는 거짓된 비진리를 구별하고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다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을 만날 것인데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말씀과 성화의 말씀과 마지막 때 종말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적그리스도들, 잘못된 이단자들이 일어난대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있대요. 바로 호색하는 자, 음란한 자, 영적 음행으로 입삼는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환경, 증거, 그리고 경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면서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지혜가 있는 분은 세상 환경을 보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가늠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넷플릭스라는 영화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아주 지금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영화사 중에 하나예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일에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넷플릭스라는 그 영화사가요, 결코 좋은 영화사가 아닙니다. 예, 영적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그들의 타겟은 자라나는 다음 세대.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요, 넷플릭스 아이디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자라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3일 날 그 나는 신이다라는 그 이단 교주 4명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단 교주가요,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요, 뭐라고 하느냐면 여신도 1만 명과 선관계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다라고 천명을 합니다. 그것도 교회 강단에서. 자칭 메시아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1980년도에 정치적 격동기에, 그지요?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학가가 술렁거리고 어지럽고 데모가 일삼았습니다. 그때 신촌의 단칸판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전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주변에 연세대, 이대, 서강대, 그리고 서울대, 명문대생들 위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포교합니다. 국민학교만 나왔어요, 이 사람이. 국졸입니다. 그런데 명문대생들이 따라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영혼이 어떻게 성장되고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타락하는지 원리를 주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무지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80년대에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신촌에서 시작했다가 1990년도에 들어와서 JMS라는 큰 대형 교회들을 세워요. 근데 거기에 신도가 3만 명이에요. 3만 명. 대부분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따랐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신유의 능력이 있었어요. 신유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그리고 예언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비 체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변질되었어요. 성령을 자주 탄식하게 하면서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내주 합일되는, 완전히 합일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맙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런 종류의 타락한 사람들을 계시록에선 적그리스도다, 또한 짐승이다, 음녀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3장에선 가라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배교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엔 우리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성령을 버리고 악령이 들어와 버린. 근데 본인이 몰라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올바로 진리에 서 있지 못하면, 진리로 무장하고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앞에 인생을, 과거의 그 인생들을 맞춰요. 정명석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성령께서 그렇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악령이 들어오면서 더 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요, 신앙이 잘 성장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6절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들, 근데 좀 일부의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좀 어렵고 두려워요. 여러분, 마지막 때 말씀은요, 주님께서 아주 엄중한 공의의 말씀들을 하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은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강단에서 오직 사랑의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에는 반드시 절차가 따라요. 그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이제는 2주,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사람들은요, 신앙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하게 나아가다가 잘못된 정욕적인 교리나 사상에 빠져서 비진리에 빠져서 이단 교주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성경 말씀, 영혼의 성장 말씀을 철로 역정이란 그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존 모니에 쓴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철로 역정을 보면요, 기독교가 천성을 향해 가는데요, 가는 도중에 좁은 문을 통과하고 효시의 집에 들립니다. 그 효시의 집에서 영적 교훈,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꼭 필요한 영적 교훈의 7개 방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이 효시란 사람이에요. 이 효시가 무슨 뜻이냐면 전쟁터에서 화살을 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그것을 바로 효시라고 합니다. 곧 영적인 이 광야 생활에서 진정으로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며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의 방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한 번 비춤을 얻고 한 번 비춤을 얻었다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 거예요. 천국이 실제적으로 완전히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많이 성장해야 이 단계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하늘의 은사를 받습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나요. 예언의 능력도 나타나요. 방언도 합니다. 심지어 심령, 기도, 계시 이런 은사들이 쏟아져요. 그런데 그런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장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잘 성장하거라 그러면서 효시의 집을 기독도에게 소개합니다. 그 집이요 7개의 방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방이요 그림이 있습니다. 벽에 그림이 걸렸는데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또한 그 얼굴은 하나님 보좌를 향하고 있어요. 신실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등지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두 번째 방에서는요 먼지가 가득 쌓인 방이에요. 그런데 그 방을 빗자루로 계속 쓸면 먼지가 풀풀 나. 더 먼지가 더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소녀가 물을 가지고 물을 쫙 뿌려니까 먼지가 싹 가라앉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맑은 물 되신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네. 또한 세 번째 방에 가면요 두 아이가 나타나요. 급욕과 인내라는 아이. 그래서 급한 욕구, 이제는 빨리 성장하고 싶은 막 급한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요 또 하나에는 아주 점잖고 인내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여러분 이게 동시에 같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하다 보면 빨리 천국 가고 싶고 빨리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신유연사가 쏟아졌대, 저기에 신비 체험이 있대, 그러면 따라다녀요. 이게 바로 급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저희들에게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인내.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방은 바로 6번째 방인데요. 그 7개의 방의 마지막은요 종말론적 방이에요. 그 계시록 예언대로 심판의 날이 왔는데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방에 나타납니다. 종말론적 교훈이에요. 마지막은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요,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의 교회들은 재림대망 신앙, 성경적인 건전한 재림대망 신앙으로 회복되고 부흥돼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 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건데요. 그 효시가 6번째 방, 그 아주 어두운 방으로 기독도를 끌고 갑니다. 근데 거기에 철롱석, 그러니까 창살 속에서 갇혀 있는 이름이 배교라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자, 이 사람이요 근심하면서 땅만 쳐다보고 아주 그 얼굴 색깔이 어두컴컴합니다. 그래서 기독도가 효시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독도에게 저 사람과 말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기독도가 배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배교가 나는 전에 이렇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독도가 전에는 어떠하셨습니까? 배교가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아주 훌륭한 신자로서 나 보기에나 남의 눈에나 다 인정받을 만 했습니다. 그때는 나로서도 천성에 합당한 자로 생각되었고 따라서 그리로 가게 될 것을 생각하여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그랬더니 배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금 실망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철롱 속에 갇혀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독도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배교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깨어서
주의하지 아니한 결과 정욕이 내 목을 얽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선에 대하여 범죄하였고 성령을 슬프게 하여 떠나가셨으며 마귀에게 미혹되어 마귀가 내게로 왔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완패하게 하였으니 회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왜 위험하다고 제가 자꾸 외치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요. 특히 한국교회 강단이 무교병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만 전달돼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교회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나타나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도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악하다, 더럽다, 부패했다 이러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가 흘러 내려와서 마귀주의, 사탄주의 그리고 인본주의로 이 세상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로.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그런데 인본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강단에 목회자들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독도가 이 배교를 보면서 효시에게 묻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희망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효시가 기독도에게 배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럽니다. 당신이 그 실망의 철롱 속에 갇혀 있는 것 위에는 희망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배교가 뭐라고 그래요? 네, 아주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대자대비하십니다. 자비하심이 크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교에게는 이미 성령이 탄식하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회개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이래서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늘 예배 때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예배 때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시키세요? 왜 기도회 때마다 회개 기도를 먼저 그렇게 하세요? 회개가 없으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그냥 놔두면요,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정욕으로 인해서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배교가 이렇게 해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저의 인격을 무시하였으며 저의 피를 능멸하였으며 저의 피를 속된 것으로 여겼으며 은혜의 성령을 경홀히 여겼으며 나는 모든 언약에서 스스로 끊긴 바 되었고 나를 원수같이 삼킬 확정한 심판과 맹렬한 지옥의 놀랍고 두려운 위협 외에는 지금 내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세대는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면요, 신령하게 보여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에 가장 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를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들이 처음에 우리 안에 있다가 나간 자들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 시대 마지막 때를 이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넷플릭스라든지 이 세상의 영화 드라마 제작자들이요, 이 교회를 대상으로 해요, 교회의 악한 그러한 영상들을 만들어 뿌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청소년 드라마입니다.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며칠 전에 듣게 됩니다. 더 글로리가 뭐예요? 영광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돈 많은 부잣집 자녀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돈 없고 가난한 그러한 학우가 나옵니다. 돈 많은 아이들이요. 돈 없는 그 친구들을 괴롭혀요. 아주 잔인하게. 그리고 나중에 그게 학교에 문제가 됩니다. 학폭 사건으로. 그때 돈 많은 집 자녀의 부모들이 나타나서 돈으로 다 해결해요. 그러면서 그 영화 자체가요. 그 안에 보면은 목사의 또 자녀가 나와요. 목사의 자녀가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미워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악한 그러한 전략들이 온 세상에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주변에 교회를 좀 넓은 성전을 좀 알아보려고 몇 달 전에 알아봤어요. 한결같이 10명 중에 9은요. 교회는 안 준대요. 교회는 안 준대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한 시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요, 세상 환경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물가는 치솟고요. 그리고 자연 재앙들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엉뚱한 비진리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특히 한국교회 내에 있는 분들이 신학이 잘못되어서 다 휴거된다고 그렇게 설치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휴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의 그 진리를, 너무 귀중한 진리를 지금 잘못 신학적인 해석 때문에 지금 이단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를 정확하게 파헤치지 못하고 정확하게 정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신학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마지막 때 진리에 올바로 서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돼요? 죄와 정욕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효시가 말하잖아요. 정욕과 배교가 얘기해요. 정욕과 쾌락과 이 세상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 비유 얘기하시죠. 길가밭에서 복음을 듣고 돌밭이 되었어요. 돌밭이 자라다가 가시밭을 만납니다. 가시밭이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물질 만능주의로 우리를 다 속입니다. 돈 없으면 살지를 못하는 세상. 돈 없으면 목회도 못하는 세상.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효시가요 말합니다. 기독도 당신은 이 사람의 불행을 기억하여 영구한 경계를 삼으십시오. 그랬더니 기독도가 뭐라고 해요? 과연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구마구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르게 자라야 돼요. 왜 웃자란다고 하죠? 웃자란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고, 그리고 가라지는 불에 살라 태워버리십니다. 알곡과 같은 성도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곡과 같은 성도들만 추수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도와 배교의 대화 내용을 보면요, 이 배교자는요, 성령을 체험했던 독실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배교는요, 물욕에 사로잡혀서, 세욕에 사로잡혀서, 음란에 빠져서 타락한 목회자 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많은 목회자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라가는 줄 아십니까? 나의 허물을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나의 죄악, 나의 실수를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명을 일삼아요. 그리고 자기 죄를, 허물을 합리화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합리화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위험합니까? 마지막 때 성도들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많이 성장하다가 성령이 탄식하소 떠내시고 악령이 들어오면요, 이단 교주가 됩니다.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요, 또한 많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요, 그 악령이 주는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적인 쾌락, 이 세상 이익, 이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물질은 여러분들이 숭배할, 여러분들이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물질은요, 여러분들의 발 아래 놓고 그 물질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 권능을 이미 주님이 주셨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이김으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림으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은요, 지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고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려고 열심히 범사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힘쓰셔야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죄와 정욕으로부터 깨어있을 수 있고요, 날마다 나를 성찰할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기, 예수님이 십자가. 여러분, 제가 1년에 한 차례씩은 꼭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그치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치요? 그 십자가의 도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를 소멸하신 공의의 십자가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왜 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 중에는 공의가 들어있어요. 그 공의 때문에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의 속죄제사를 보시면 거기에 제물을, 그 흠없는 제물을 가져다가 각을 뜨잖아요. 피를 끝까지 흘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에서 숯불을 피워서 끝까지 다 태워서 올립니다. 그 향, 그 고기 타는 냄새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뭐라고 그래요? 굉장히 흠양하셨더라,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이 문자적으로 보면 엽기적인 하나님이 나와요. 그게 아니죠. 그 제물에 뭐가 전가됐어요? 우리의 죄가 전가됐어요. 우리의 죄를 그렇게 낱낱이 샅샅이 태워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죄를 어설프게 하니까 회개도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만큼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철저히 싸우지 않는다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실이 정결케 되려면 부패하고 부정한 생각들이 올라오는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은총을 예비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보혈의 은총을 공급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뭐예요? 회개기도.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회개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망하면 다 헛된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약성경에 정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요, 공의를 무시하면서까지는 안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은 회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혀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이기는 삶은요, 네 가지로 한번 압축해 봤어요. 첫 번째, 회개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번제 드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첫날에 첫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저희들이 하루를 점검받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또한 삶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셔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내세에 대한 소망, 그리고 거룩한 의를 추구하는 성도의 삶을 잘 사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 이것을 아주 낱낱이 성경적으로 아주 제대로 각을 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성경에 하신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엉성하게 신앙생활을 평소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말씀, 오직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회개한 심령에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세요.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보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이요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 통장에 잔고가 없을지라도 힘이 납니다. 영적인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칩니다. 왜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진짜 힘입니다. 성도의 힘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심령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이 땅이 회복될 때 그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나예요. 우리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관계, 형제 자매들과의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 용서의 관계를 토대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특별히 기뻐하시는 사랑, 낮은 자리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찾으라. 그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을 가서 먹이고 입히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지막 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마다 우리는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08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과 만나시고 교제해 보십시오. 특별한 은총을 내리워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신령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영적인 경고의 말씀, 경계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라 하시는 주님의 그 진리의 부탁, 성령의 아버지님 그 원의를 오늘 우리 함께 받았고 또 들었습니다. 주님 듣기만 할 뿐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의지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늘 말씀 가운데 빛된 진리의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아 아버지 그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낼 때에 저희들을 온전히
순적하게 주님께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